그러면 앞으로 인류 교육 시대가 와야지만 새롭게 구천 시대에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자연적 조건이 마련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육 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자신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이 나오는데 옆가랭이 타고 간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만 답부터 탁탁 풀어놓고 가야지 옆가랭이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가 지금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3대 7의 법칙으로. 근데 30% 될 때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라, 다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 30% 오고부터 이제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1차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는데 이걸 선천시대라고 해요. 그럼 이것이 지금 2012년 12월 22일까지예요. 그럼 선천시대를 다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화가 끝난 시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진화를 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모지렘을 갖춰가며 사는 거고, 인류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 놓으면서 사는 거고, 돈도 인류에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고, 법도 인류에 필요하니까 만들기 시작을 했고,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부도 만들었고, 정부도 만들었고, 전부 다 만들어 갔어요. 이게 선천시대예요. 이 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도 전부 다 성장을 했다. 성장을 하는 시기가 선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후천시대는 뭐 하는 거냐? 2013년도부터예요. 여기 이제 30%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마무리를 하는데 30% 질량을 살아야 돼요. 30%는 뭘 하냐? 펼치며 사는 시대다.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음 생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펼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펼치면서 너희들이 빛나고, 이루어 놓은 걸 갖고 조금을 이뤄서도 펼치는 시대고, 많이 이룬 자도 펼치는 시대고, 조금 이룬 나라도 펼치는 시대고, 많이 이룬 나라도 펼치는 시대. 이제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갖춘 걸 펼치는 시대다. 갖춘 걸 펼치는 시대. 이때가 되면 펼치는 시대가 아니고 배우고 갖추는 시대. 선천시대. 후천시대는 내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땡! 종치고 날 샜다 이 말이죠. 수행자도 수행을 눈떠. 날 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수행 시간이 끝나고 지금까지 갖춘 너를 인자 인생을 펼치는 시대니라. 그럼 종교로 해갖고 우리가 수도를 하는 자도 수도 끝 놔. 수도로 하던 건 놔라. 이때까지 네가 이 수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갖춘 게 있다면 이거를 세상에 어떻게 펼치느냐가 네 인생이다. 어느 수행자도 수행하는 걸로 네가 더 이상 깨우친 일은 없으니까 놔라. 눈 떠라. 이제. 눈 감고 뭐를 갖다 땡기려고 하지 말고 떠라. 그 시대 끝났으니까. 그러면 선천시대가 끝난다라는 건 모두의 성장시대가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발전하는 시대. 너 성장 발전이 끝났다. 요거로 갖고 후천시대는 조금을 갖춰서도 이걸 빛나게 펼치는 거. 빛나게 펼치는 펼치는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21세까지 키우고 나면 이제 여기서 30대까지 갖추어서 자기를 펼쳐야 되는 시대. 그래서 100세 인생을 삽니다. 이루는 시대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진화하는 시대는 60갑자로 사는 시대. 왜? 펼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도 놓고 키워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나는 나라를 위하든 사회를 위하든 이러다가 죽어봅니다.
그럼 다시 윤회해 오기 위해서 또 수행자도 수행을 하다가 내가 조금 알아가지고 죽으면 돼. 왜? 다음에 태어날 거니까. 이걸 보고 소승불교라 그래. 소승불교? 소승불교는 다음 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너희들은 대승불로 태어났다. 홍이 인간들은 대승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대승불은 어떻게 사는 거냐? 다음 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걸 지금 정리를 해서 펼쳐서 빛나게 살고 간다. 활동하고 가는 이 자를 대승불이라고 해요. 대승불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승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살았느냐? 석가모니가 언제까지 수행을 하고 언제부터는 놈을 아리키다가 죽은 거예요. 아리키다가 죽었어. 이게 대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승불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는 것도 아는 척 안 하고 수행하다 죽어 부시면 소승불이라 할 건데 이 양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을 자꾸 아리키면서 살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분을 대승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범적으로 그 당시에 몇 사람이 나온 거를 소승과 대승이 이런 거라고 공부시키려고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불교가 일어나는 게 소승파가 있고 대승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이 뭔지도 모르고 대승파고 소승불이 뭔지도 모르고 소승파예요.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지막에 일생을 받아온 홍익 인간들이 이런 걸 지금 다 접해지 않은 거예요. 접해보니까 이게 무엇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정리를 해줘서 인류에 있는 걸 바르게 알게 해주고 가야 된다. 이게 교육 백신이에요. 종교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적으로 바르게 잡아서 내줘야 되는 게 교육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법문을 우리나라 스님이 이런 걸 잘 다듬어 갖고 스님이 국제적으로 나와서 발표하기 시작하면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죠. 소승 대승불을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갖고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는 대승불들이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펼치면서 가야 된다 하면 중세계 발칵 뒤집어져요. 불교계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기독교에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모을 때가 끝났고 이제 우리가 발전할 때가 끝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빛나게 살고 가느냐가 하느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우리가 빛나게 세상에 살고 하느님 곁으로 오기를 하느님이 기다리신다. 이것이 휴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고. 이 세상에 마음껏 내 인생을 펼쳐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손 아닌가. 여기에다가 마음껏 내 인생을 펼치고 나서 빛나게 살고 하느님 제자로서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하느님 곁을 가면 내 상자 왔느냐 반가워해 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걸 휴고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휴고는 앞으로 지상에 안 오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돼서 올라가는데 농띠친 놈은 못 올라가고 천상 또 아래 위가 있어요. 천상도 요 윗단계가 있고 중간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갖고 뭐 말 몰고 다니듯이 청소하듯이 요런 데가 있다니까. 멀쩡하게 농띠치고 가면은 요런 데에 있어야 돼. 천상 가도 인간 세상이나 똑같아. 지식을 안 갖추고 농띠를 치고 하면은 결국은 아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휴고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할 일을 진짜로 빛나게 하고 오느라는 것이 하느님의 목적이고. 근데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이제는 펼침에 살아야 될 때가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펼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리를 해서 펼칠 수 있는 이 이제 콘텐츠
콘덴서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콘덴서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펼칠 거는 이건 뿌리기 때문에 인류에 필요한 콘덴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 백신이다. 이렇게.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은 인류의 거 가져다 조금만 만져보니까 어느 정도 키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가 잘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것이 인류 대민 사업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가르치면서 교육까지 가르치고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인류 대민 사업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때하고 펼칠 때하고 이게 다른 거다. 선천과 후천이. 그러니까 펼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이런 거고, 이제 제주를 펼치는 게 아니다. 제주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고, 제주를 방편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갖고 그 다음 교육시킨다. 이런 거죠. 교육이 최고예요. 인간은 사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교육은 곧 뭐냐? 내 영혼의 에너지 확장성이에요. 영혼이 뭐냐? 에너지 기체인데, 에너지 덩어리예요. 비물질 에너지. 여기 내 영혼인데, 이것이 확장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 육신을 벗고 나면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인자는 육신을 쓰고 조금씩 확장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쓰고 확장돼 갖고 있는 요만한 에너지가 1000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가면 이것이 1000배 확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확장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라. 인간은 그거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거를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하고 주고받는 게 지식 생산이에요. 이것이 열매란 말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밥 먹으려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생산하느냐. 이게 생산품이에요. 무슨 말을 내가 듣느냐. 저 사람이 생산한 걸 듣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해놨는데 이걸 정리를 잘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들려주느냐. 이 말. 이것이 에너지란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습득을 하고 내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하고 나면 이 영혼이 육신을 걷고 천상을 가면 이제 이 우주에서 1000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만들 때, 우리 영혼을 도킹하는 육신을 만들 때 우주에 있는 원소들 수십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면 아주 미세하게끔 소립자로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우주에 있는 이 우주 별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이 우리 육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각이 확장이 되면 우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소립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여기 있거든요. 우주의 동위원소들을 우리 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확장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더 깊어져가지고 더 듣기 힘든 용어가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듣자고.